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자를 넘어 전도자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매일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어느 날 탈옥수가 한 명 발생했어요. 그러자 수용소 소장 칼을 프리치는 본보기를 보이겠다면서 엄포를 넣고 무작위로 10명의 처형 대상을 지목합니다. 그 중에 프란치세스코 가요브니체크라는 남자가 뽑혔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절규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아이와 자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내게 웬일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온 수용소를 덮는 그 순간 한 남자가 수용소 소장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장 앞에 선 이 남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 살려주시오. 이 남자가 누구냐? 폴란드 출신의 신부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소장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콜베 신부는 가요브니체크 대신 생을 마감합니다. 큰 은혜를 입고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후 이 가요브니체크 이 사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를 다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참상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님은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제 남은 삶을 던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과거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용소에 갇혀있던 존재였습니다. 어떤 수용소였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우리였습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몇 주째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 참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좋은 목자야.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어필을 하셨던 거죠. 여기서 안다로 번역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생활을 통해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경험해서 아는 친밀한 알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알무로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양을 아는 이 기노스코의 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엄청난 비유를 이어가시는데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100%, 10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완전한 사랑 안에 누리셨던 삼위일체의 알무로 그분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이 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유혹 앞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만 해도 주님께서 풍성한 위로의 음성을, 그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그 기노스코의 알미,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선언이 있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영접 모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누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향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구출해내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는 교역자를 모실 때에도 평판 조사합니다. 과거 섬겼던 교회들 전화를 해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스펙을 확인하려 이력서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조차 아까이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분의 양인 우리를 기노스코의 알무로 아신다 선포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구말리장천 어딘가에 계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걱정할까 봐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마음의 상처, 장막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재물의 문제, 매달 카드값 돌아오고 대출값, 그 모든 문제, 불안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365일 24시간 함께 하시니까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동함의 모든 형제자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양인 우리도 목자이신 그분을 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노스코의 알무로 체험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욥은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동함의 모든 형제가 말씀으로만 듣고 알았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기노스코의 알무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여기서 이끌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명확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내셔서 하나의 우리로 이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몰랐어요. 구원의 울타리를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한정짓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다고 선 긋고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어컨 좀 계속 틀어놔 주세요. 우리 보강을 좀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양들을 찾아내셔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 안에 한 교회가 된 것이죠. 특별히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신 나는 이끌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 성경으로 지적하면 저를 따라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NIV 영어 성경은 I must bring them also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must입니다. 첫 번째 must는 요한복음 3절 말씀에서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거요. 두 번째 must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must. 내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이끌어 오리라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첫 번째 머스트 거듭남의 신비와 의미를 압니다. 기노스코의 알무로 아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신자들은요 거듭남에 대한 의미와 신비를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려?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이 모여? 자주 모여?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당신 광신도처럼 왜 이러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목사랑 바람났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구역예배 다 나가니까. 심지어 매주일 교회 가는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 주일만 가는데도 힘들다는 비신자 남편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행사도 있고 당신과 함께 등산도 가고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배자가 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머스트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중에 참된 예배자는 많지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하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자신 없으시네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 와, 놀랍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95%의 사람들은 예배자에 만족하며 살고요. 5%의 사람들만 전도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인도하고.
행복전도대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단식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우리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여 기진한 양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할 목동들이 너무 적다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분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머스트,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자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좋았나 나빴나 판단이 시작되고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좋은 예배, 불편하면 나쁜 예배, 목회자의 설교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 쇼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삶을 살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으로 살아갈 것 같지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목회자를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영원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교육 전도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습니다. 고아와 같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제가 몇 주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압니다. 말씀을 아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집안에 있는 남편, 아내, 교회를 떠난 내 자녀, 주변에 있는 비신자를 향해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는 선지자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2절 말씀 1절, 요나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으로 인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고난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성경이 재미있는 묘사를 하는데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까? 사흘이 걸립니다. 아주 큰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나가 며칠 동안 니느웨에서 전도했습니까? 하루요, 하루.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전도한 겁니다.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3분의 1 지역에서만 전도했거나 가기는 갔는데 빛의 속도로 3배의 속도로 건성건성 전도한 것이죠. 얼마 전 수요 성령 집회 강사로 오신 두마게티 박성국 선교사님은 슬럼가의 골목에서 선교 초기에 전도할 때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때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하나는 앞을 보는데 360도가 다 보이는 능력, 또 하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축지법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막 빨리 달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주일학교가 열렸으니까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막 외치면서 총알까지 달렸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쩌면 요나도 박성국 선교사님처럼 축지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다 대충 건성건성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억지로 간 거죠. 진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을 본 요나의 반응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어떻게 했다? 화가 났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뭘 몰랐던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 아래 박넝쿨 그늘 아래 있으니까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도 마련하셔서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셨죠.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자살 소동.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살 소동을 벌인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죠.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비신자를 가리킨다 해석합니다. 자, 그러나 일부 성경학자들과 고대 유대 전승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살 미만의 영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거든요. 후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니느웨 같은 대도시에 영아가 12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총 인구가 100만 명은 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성 니느웨를, 우리로 말하면 서울 도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풍랑, 고난도 주시고 때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 좋은 환경을 다시 걷어가시는 시련도 허락하셨던 거죠. 요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까지 저도 그랬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에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삶공부 시간에 예화를 들은 것처럼 한 번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나라라는 선교단체와 동역할 때 일입니다. 이 선교팀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대구 동성내 거리에 함께 찬양하자, 복음을 선포하자, 그 집회를 계획했어요.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선교단체 간사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당시 동티모르 내전 때문에 동티모르 백성들이 참 힘겨웠거든요. 동티모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땅에 힘겨워하는 백성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런데 기도회가 마친 후 나오면서 제가 제 찬양팀 지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쟤네들 위선자라고. 동티모르 사람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이라고 말했던 것이 접니다. 그때 제가 당시 경산 중앙교회 섬기신 도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했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천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100번, 1000번, 10,000번은 떨어져도 떨어질 건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순간에도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시며 기도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래요. 제가 MBTI 안 믿어지시겠지만 파워 I입니다. 내향형이에요. 소심합니다. 전혀 제 기질에 맞지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만드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열매를 참 많이 내려주셨고요. 저 같은 마음을 품는 목회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제가 점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시고 열매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동함의 형제 자매들이여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배자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진 목사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실까? 부담감과 함께 또 마음 한켠에 두려움도 드실 겁니다. 일단 이 영혼 구원, 이 전도 가난 설교는 부담스럽고요. 전도했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관계 깨지면 어떡하나,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셨는데 19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겼다? 분열이 생겼다. 그래서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째 그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2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쫙 갈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렸답니다. 복음을 거절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영적인 실체를 드러낸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양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아들은 양은 결국 반드시 목자를 따라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 양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직은 아니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말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야겠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첫째,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주시기를 어떻게 해라? 청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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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라. 오는 토요일 5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청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위에 있는 VIP들 바라볼 때 아무렇지 않고 그냥 풍경처럼 바라보여집니다. 내 안에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지기들, 아버지 심장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구약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헤아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 위에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현장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가을 행축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 오랜만에 친정에 한성교회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지난 봄 행축을 진행했던 6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조를 이루고 봄 행축을 마친 디브리핑 모임을 가졌어요. 네, 여러분, 봄 행축을 FM대로 하면,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면 3월 둘째 주일 진군식으로부터 6월 둘째 주일 등록주일 거쳐서 후속 다 조치까지 하면 둘째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석 달 동안. 근데 이걸 FM대로 하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가, 성도가 영혼구원의 현장에 머물 때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전도 시즌이 끝났지만은요, 여러분, 연차, 월차 언제 쓰세요? 놀러 가는 일, 여행 가는 일 다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이지. 행복 전도대 전도 현장에 적어도 연차, 월차 한 번쯤 내시고 현장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목장 시간에 삶 나눔 행복하게 잘 나누고 먹는 거 먹고 교제하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VIP를 끌어안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VIP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영혼 구원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조용히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전도자가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시작. 콜베 신부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가요분이 체크가 남은 생을 증언에 바쳤듯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마음껏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